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죄의 백성들을 두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정말로 그 모습은 옛사람 그대로지만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그런 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지난날에 죄인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차이가 뭐냐? 이렇게 불신자들이 많이 물었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면은 참으로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피조물과 옛 삶의 옛 피조물과 새로운 피조물 사이에는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나 그가 가진 어떤 이런 외형의 모습이나 그가 가진 IQ나 이런 거는 변함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에 속한 자로 살던 우리가 빛에 속한 자로 살게 됩니다.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죄된 속성에서 의의 속성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 이런 요즘에 이런 병들 있잖아요. 이런 전염병들 보면 양성, 음성 찾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음성이 되면은 아닌 거고 양성이 되면은 실제로 그게 전염이 된 거죠. 그러면은 어떤 것은 양성과 음성은 천양지차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독감 저거 뭡니까? 이 돼지 저런 거 있으니까 아프리카 저런 거 하니까 그게 하나 발견이 되면은 그 일대의 돼지들을 다 죽이더라고. 그 얼마나 끔찍한 차이냐. 마찬가지로 이 죄로 오염이 되어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로 오염된 심령과 죄에서 해방된 심령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둠에 속한 삶을 살던 자가 빛에 속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사단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북한의 주민들이 어려움 속에서 도탄에 빠져 살지만 그런데도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김정일이 같은 저런 자들의 자녀들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북한에 산다고 어려운 게 아니고 그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가 누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단의 속성을 따라 사단의 자녀를 살던 자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그거지. 어떻게 사람을 외적인 모습만 보고 뭐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차이가 없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 그 전에 그 어떤 영화 보면은 얼굴을 바꾸는 게 있습니다. 흉악한 놈이 흉악한 놈 잡겠다고 형사였나요? FBI였나요? 그가 얼굴을 바꿔라 빼는 게 있어요. 페이스 오프. 페이스 오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 그거 잡겠다고 그 악당의 얼굴을 만들어서, 악당의 몸을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뒤에 그 악당이 이제는 FBI인지 행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행상으로 자기가 만들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의 행세를 하는 거야. 그리고 악당을 잡으러 오는 거야. 아이고. 그 껍데기가 바뀌니까 사람이 달라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껍데기는 어차피 영원할 수가 없고, 그거는 좀 우리가 일평생 한 100년 쓰다 보면 버려야 하는, 낡아져서 결국에는 버려야 하는, 재건축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거는 눈에는 우리를 눈을 해독시키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별로 영향을 못 주는 거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 내면의 속 사람은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이는 존재니까 알 수가 없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을 논하자면 천양지차,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저주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난날에는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할 존재지만 이제는 하늘의 영원한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상속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같으냐 이거죠. 우리가 그 껍데기 보면, 계란을 보면은 무정란과 유정란의 그 껍데기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계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서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는 그거를 제대로 온도를 가하고 제대로 품어주면은 이게 병아리로 새끼를 새 생명으로 출생이 되지만 무정란은 아무리 제대로 맞춰줘도 절대로 새 생명으로 놓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는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클 수가 있습니다. 토끼에서 먹는 데는 별 변함이 없겠지만 전혀 다른 차원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지만 하나는 다시는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롭다함을 얻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살며 정욕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 받는 것과는 정말로 전혀 다른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됨에 여러분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이 아니네요. 어제였네요. 축사를 하러 갔었습니다. 목사 안수식에 제가 축사를 맡았거든요. 그 축사에 3가지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축사한 게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축하했습니다. 목사라지만은 이 지구상에 가장 중요한 이러한 특권, 가장 중요한 이런 복이 있다면 영생의 복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복 얻었음에 축하드린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생략하고, 이게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설교는 짧아야 돼. 그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를 볼 때 좀 삶이 여유로웠으면, 또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저축이 좀 있었으면, 삶에 어떤 여유가 있었으면, 하나님이란데 뭐가 어땠으면, 좀 건강했으면, 어쨌으면, 젊었으면, 어쨌으면, 우리 여러 가지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 다 모두어도
구원받은 이거 하나에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족합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전에 하나님 나 구원만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밤에 나를 취해가도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소원을 삼고 하나님 나 구원만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밤 취해가도 내가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천국에서 영원히 내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그렇게 소원을 삼고 울부짖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까지 이렇게 은혜 있고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돌아오고 데려가셔도 나 후회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을 만큼 내 나름대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생이야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 그때 그거 좀 하고 갈 걸. 그런 후회는 없습니다. 내가 후회되는 게 있다면 좀 더 하나님 말씀 못 보고 좀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뭐 그런 거 한두 가지 후회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연약에 쌓여서 어쩌지 못한 탄식 속에서 보낸 날들이 많았기 때문이지 내가 뭐 그걸 논다고 정신 팔아서 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까지도 나의 연약함이라고 한다면 내가 후회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후회라는 것은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저렇게 했다는 것이 후회지, 내가 이래도 어쩔 수 없었고 저래도 어쩔 수 없는 존재였다면 그건 후회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조그마한 갈증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의 산병용사처럼 거기에 무릎 꿇는 자 되지 마시고 좀 어려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도 이 땅을 살 때 슬픔과 탄식을 가지고 그렇게 때로는 굶주려 가면서 그렇게 사시다 가셨는데 죄인된 우리가 낙을 누리면 얼마나 누리고 영광을 받으면 얼마나 이 땅에서 받겠다고 주와 함께 지어주는 그 십자가 달기 지고 나아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면 되고 영원히 왕노릇하면 되지, 이 땅에서 세상 사람이 누리는 그것까지도 내가 다 누리겠다고 갈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님 앞에 충성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게 뭐냐? 원수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절대로 이게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한 분은 심판자이시고 한 분은 죄인이고, 한 분은 하면 안 되겠네요. 한 분은 심판자시고 한 사람은 죄인이고 저주받아야 할 죄인이고, 이거는 원수지간이 되어서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심판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합행할 수 있는 제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다 용서해 주고 합행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이는 게 구약의 화목 제물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을 통해서 죄인들을 받으셨다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제도였는데 그거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화목 제물을 보이려고 했던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죄인이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어둠이 빛에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나아갈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이 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주님을 앞세워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다 용서하시고 어렵다 하셔서 하나님과 합평을 찾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스스로의 행위를 들고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공로 의지해서 나아가는 자는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은 제물을 들고 간 사람을 연락하는 것이고, 제물을 받지 아니하면은 들고 나간 사람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했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하나님이 연락됐지만,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가인도 연락이 안 됐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지고 가는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받으시려고 준비한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연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아서 십자가에 매다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직분을 하나 주셨습니다. 직책을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죄인 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케 하라고 하는, 화목케 하라고 하는 이 화목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건만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지우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시고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 사람과 나 하나님 앞에 화목하라고 해라. 너희는 가서 너희의 이웃들, 부모, 형제, 친구들, 이웃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라 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너희를 용서하셨다. 그러니 원수된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을 해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어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탁까지 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야 함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며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 스스로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 길도 없고 그 구원을 받을 길도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줘야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누구 하나 내 발로 우리 스스로 찾아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주로 옵니다. 예수 믿으라는 한마디 대단하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그런 한마디 누군가의 눈물이 있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고 누군가의 탄식 속에서 수많은 기도들이 연락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 지구상에 혹은 이 대한민국 안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기도가 수없이 올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탄식과 금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내가 그냥 하나님을 찾아 놓은 줄 알고 내 스스로 교회를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핏부림에 이런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결과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구원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복음 전할 사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우리에게 직책을 맡겨주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그 직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 받아놓고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신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서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까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권면한다, 강구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주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사신들입니다. 엄격하게 우리가 주의 종만이 하나님의 사신이 아니라 구원함을 얻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의 사신들이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이 직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합평케 하는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이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절대로 필요한데 첫째 하나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왜냐? 이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빼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이가 가만히 놓겠느냐 이거죠.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빼낸다는 게 마치 적군에 잡혀있는 포로되어 있는 자를 건져내는 것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저 사단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내려고 하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 인간의 힘, 노력으로만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욥기를 통해서 보면은 사단도 하나님께 오는데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하라라고 하는 그 선만 사단이가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사는 쳐도 좋다. 그러나 그 몸에는 손대지 말라 할 때는 제사만 쳤고 그 다음에 몸은 쳐도 되는데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했지만 생명을 빼앗아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단의 권세,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이 영적 전쟁인데 악한 영과 선한 영이 싸움이다. 선과 어둠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선과 악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공존하지만 선과 악이 싸운다기보다 제가 생각하는 악은 하나님이 허용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 안에서.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한 작정 안에서만 사단이가 역사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사단이가 손을 못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당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한 번씩 영적인 이런 악한 영절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인데 신학교 시절이 아니네요. 신학교 가기 직전이네요. 거물입이네요. 이 사단의 공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호성이 뭐 사단 공격받았다고 해서 저 감방 안에 구원의 물결이 넘쳐나듯이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정말로 말이죠. 하루는 아침 낮일인데 말이죠.
저희 형님 되시던 장평관 집사, 그분이 옆에 있어요. 침대에서 좀 이렇게 좀 쉬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뭐지 끙끙해서요. 끙끙해서서 뭐 하는가. 그래서 좀 약간 이상하더라고, 옆에서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 이랬더니만, 지금 사단이가 나를 잡았는데 자기 공격을 해오는데 좀 도와달라는 거야. 아니, 그래서 당차게, 아, 그래요? 이러면서 내가 딱 나섰지. 그래, 주여! 이러는데, 아, 이게 나한테 달려들었네. 둘이서 얼마나 혼난지 모릅니다. 정말 힘써 씨름해가지고요. 아마 한 10분, 20분 했을 거야, 아마 씨름을. 예스름으로 물리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죠요. 얼마나 강하게 달려들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예스름이라 이런 게 딱 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가 않으면 달려들면 참 겁납니다. 그러면 서늘해진다 이거죠. 악한 영이 꽉 잡으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씨름을 하는 거야. 그때 그거 한번 경험을 했어, 크게. 그 다음에 뭐 크게 경험을 안 해가지고 누가 뭐 달려드는 꼴을 못 봐가지고 쫓아는 내도 뭐 당하지는 별로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영역이 커져서 안 달라드는지, 아니면 상대가 안 된다고 아예 자기가 포기를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철저히 막아줘서 내 좀 건드리지 마라 이래서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괜찮은데, 만만하긴 만만한데, 실제로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때 말이지, 약간 좀 쓴맛을 보게 한다고 싹 좀 보호막을 걷어주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단 건세, 우리가 뭐 이런 악한 더러운 사단아 이리사고 하지만 이게 보통이 아니라니까. 사단이가 사실 우리가 정성집에 개새끼 그거 들어 차버리고 싶지만 아무리 깽깽거려도 못 차는 이유는 정성이 무서워서 그런 거잖아요. 사단이가 우리 막 팍 밟아씌우고 있지. 저놈은 뭐 이런 마귀 새끼니 어쩌니 이래서 하니까 이것 봐라 이렇게 해서 막 들어 차버리고 싶은데 배경이 무서워서 우리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 천사는 그 뭐 사단 건세를 잘 아니까 모세의 실체를 두고 사단이가 자꾸 찝쩍거리니까,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정도밖에 못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 새끼니 뭔 새끼니 이래가면서 사단이가 막 보통 이 심령이 상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그런데도 뒷배경이 무서워서, 그분이 무서워서 우리를 가만 놔놓는 거지. 우리가 뭐 대단한 빽이 있어,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제가 뭐 쳐다보면서 기가 찬다고, 그래 저 친구가 알긴 좀 아는구만 이러면서 좀 억울함을 좀 풀고 있을 것 같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단이가 말이죠. 야, 이제 장 목사 조금 알긴 안 해. 아,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 없어 내가 팍 밟아버렸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건데, 어쨌거나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사단 권세를 우리가 빼낼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문 열어주시면 우리 상상외로 하나님의 큰 능력들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잘못된 사상을 꺾어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변화를 시키는 것이지, 그냥 사람 하나 야야야 가보자 해가지고 그래 데리고 왔다고 그게 변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은 와 있지만 심령의 변화가 안 일어나면 소용이 없는 거다 이거죠. 그거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 성령님의 강건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무장하고 나면 우리는 전도를 하러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누굽니까? 조선 말에 상도 이름이 뭐예요? 임상옥이. 그렇죠. 임상옥이. 조선 말에 거상 임상옥이가 박영경이라는 그 시대에 아주 대감,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죠. 박원경 대감의 사랑채에 들어갔습니다. 뭔가 그와의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역기를 얻고 뭔가 힘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권력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갔습니다. 사랑채에 갔는데 수많은 대감들이고 뭐고 전국에서 수많은 객들이 권력을 얻겠다고 그게 눈 한 번 더 맞추겠다고 다 그에 의해서 모든 권력이 주어지니까 거기 와 있는 줄 서로 와 있는 겁니다. 사랑채에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배 떨어지면 옆에서 담배 불 붙여주고 뭐를 하고 좌우자네 뭐 이런저런 온갖 이야기며 뭐며 사랑채에서 왁작지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박원경 대감이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테니까 알아맞히면 상을 주겠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수수께끼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길을 채우고 대감 수수께끼를 내보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박원경 대감이 이러는 거예요. 하루에 숭례문에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하루에 숭례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하니까 알 길이 있어야지. 왜? 어떤 날은 더 들어오고 어떤 날은 적게 들어오고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아느냐 이거죠. 그거를. 그래가지고 아무도 답을 못하고 있는데 임상욱이가 대감 제가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딱 보니까는 이거는 딱 보니까 양반도 아니야.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거는 상인 출신 딱 보이는 게 보여. 상인이. 아니 양반도 아닌 놈이가나 말이야 뭘 안다고 말이야. 이 대단한 수많은 이 양반들도 말이야 지금 몰라서 저 답을 못 찾는데 지가 뭘 안다고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말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두 사람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웃고 난리가 난 거지. 아니 숭례 미쳤나. 숭례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드나드는데 두 사람이라니. 그래가지고 다 비웃고 있는데 웃는데 이 박원경이 되면 옳거니. 그러면 그 두 사람 성이 뭐냐 이러는 거예요. 성이 뭐냐. 옳거니 하는 것도 참 신기한데 성씨가 뭐냐 이렇게 물어요. 예, 이가와 해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숭례문에 들어간 사람 아무리 많아도 결국 대가님에게 이익되는 사람과 해가 되는 사람 둘밖에 없습니다. 이익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는 건 사람으로 칠 필요가 없으니까 해되는 사람과 이익되는 사람 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옳다 이래가지고 눈길을 맞추고 이름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우리 시흥시에 이 시흥 백오 신도시에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2명. 아, 맞아. 2명. 그럼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신자와 불신자, 구원 얻은 자, 구원 못 얻는 자. 둘밖에 없어. 그러면은 구원 못 얻은 사람, 구원 얻은 자라면은 할렐루야. 구원 못 얻은 자는 무조건 전도하라는 거지 뭐. 별 수 있나요? 그죠? 당신도 예수 믿어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긴 사람은 제외하고 저렇게 생긴 사람만 전도를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과 화목케 하라고 하는 직책을 주셔서 너희는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시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전도는 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모양은 전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왔어요. 우리가 누구를 말미암아서 간에. 그런데 전도를 한다고 다 결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또 그 때가 돼야 되고 모든 것이 때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된다고 해서 계속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전도 대상으로 생각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능력을 입으면 입을수록 전도는 쉬워지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는 전도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권세 아래서 빼내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육체로서 육체를 대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영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며, 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전해야 하고, 그들로 하여금 듣고 믿어 구원을 얻도록 우리는 그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엊그제도 며칠 전에도 어떤 분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모친이 연세가 많답니다. 그 모친이 종교라기보다는 열심히 기도한대요. 그래서 어떤 기도냐 이때만 아마 무당 같은 데 달고 뭐 지는 거 뭐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나 봐요.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네요. 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한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전도하시라. 전도하시라. 우리가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들, 우리가 아는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은 구원이다.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냐. 아무리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다 하기로 쓰니 그 영혼 지옥 가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부족했어도, 별로 해준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해줬다면 그거는 또 모든 것을 얻게 해준 것과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보다도 네 생명이 더 귀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지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이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네 눈이 실족해 한다면 눈을 빼버리라. 한 눈으로 천국 가기 낫다. 네 손발이 실족해 하거든 차라리 손발을 잘라버리더라도 너는 천국 가야 한다. 왜냐?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두 발 두 손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천국을 절대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다 얻어서 누렸을지라도 네 영혼 지옥 가면은 그 모든 것이 네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목마른 자가 꿈에 물을 실컷 들이켰을지라도 꿈 깨면 다시 목말라 오고, 배고픈 자가 꿈에 실컷 먹었을지라도 꿈 깨면 다시 허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한 100년 살면서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다 할지라도 네 죽어 지옥 가면은 그거는 꿈에 먹은 거가 똑같다. 영원히 굶주리게 되고 멸망당할 테니까, 고통당할 테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그러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 구원을 전한다는 것은 참 소중합니다. 내가 전해서 그가 듣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만, 그가 듣고도 안 믿어서 멸망한다면 그거야 자기 탓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만약에 저 누군가가 전해줬더라면, 아무리 뭐라 해도 몇 번 전했더라면 듣고 믿었을 수 있는데, 믿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하기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안 전해줘서 모르고 지옥 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못이지 전해줘야 할 우리가 전해줄까 말까의 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생명수를 받아들고 있으면 이것을 목말라 죽어가는 자에게 줘서 그가 받든 안 받든 그거는 그 사람의 못이지, 내가 저 사람은 아마 안 마실 거야, 그러니까 주지 말자, 목 안 마를 거야 이러면서 안 주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나에게 선택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 선택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의 자기 생명은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택을 가지고 저 사람은 복음 전해줘서 살리게 하고 저 사람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아예 안 전해줘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가 나팔을 불어줘가지고 저기 쳐들어올 때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알려줘서 방비를 하면 다행이지만은 네가 알려줬는데 방비를 안 해가지고 멸망을 당하면 너는 아무 죄가 없다. 그들은 자기 죄로 멸망하는 것이니까. 근데 네가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저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멸망을 하면 그 죄값을 네게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거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소식을 알려줘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줘서 그가 안 받아들여서 멸망하면 자기 죄로 멸망하는 것이지만 너는 아무 죄가 없다. 그런데 네가 안 전해줘가지고 그가 모르고 멸망을 한다면 네에게 죄값을 묻겠다라고 한다는 것이지. 우리는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행태로든 우리는 전해줘야 합니다. 전할 때 그냥 듣든지 말든지 이렇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나 생명을 다루는 자답게 우리는 진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도움도 구하고 또 진지하게 지혜를 써서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의가 영원히 빛나고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온 천하에 알려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찬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은혜를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변에 기회가 있다면 전할 기회가 있다면 혹시 안 받아들면 어떡하나 이 생각하지 말고 전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라. 그러면은 때로는 비웃고 코웃음 치고 너나 믿어라. 참 별걸 다 말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 전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제 여기 우리 에겐 호텔 여기 여사장님이 퇴근한다고 이렇게 사장님 예, 저 한 말씀 드릴게요. 내가 딱 갑자기 불러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러니까는 깜짝 놀라가지고 뭔가요? 이래서 사장님 예수 믿어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어 구원 받으세요. 나는 뭐라고?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소중한 겁니다. 여기 같이 있을 때 예수 믿어야지. 어디 가서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 받으세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거 안 받으려고 멸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누가 합니까? 그걸 5번, 10번, 20번 지나다 보면 그것도 마음에 새겨질지. 어떤 사람은 감방 안에서 복음 전환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28번째라나 몇 번째나 누군가가 가서 전할 때 그때 그 은혜를 받아 입었다고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한 번 가고 2번 누군가 가고 3번째 전하고 4번째로 다 아무 소용없는 콧방귀 끼고 흘러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앞에 것이 없는 28번째 만약에 은혜를 입었다면 27번 찾아간 사람이 없이 갑자기 21번째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앞에 그 모든 것이 있어서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비록 전하다가 그가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난 게 아니면 숲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누군가가 또 누군가 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 구원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복음 전함에 실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데서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구원받으면 더 감사한 열매지만
그러나 구원을 못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전한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그거는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 때리고 몰았다고 교회에 못 데리고 나왔다고 그가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우리는 그걸 실패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자들도 하나님의 용서를 듣고 지옥 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더 엄하게 하나님이 책망할 수 있기 때문에 너 왜 복음을 듣고 안 믿었느냐? 근데 지옥 간 사람들이 나는 평생에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이거하고 다른 차원이 되잖아요. 듣고 가게 했는데 듣고 믿든지 듣고 비웃고 조롱하고 떠나든지 그거는 자기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귀한 일들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사람 데리고 오냐 안 오냐 자꾸 그따가면 너무 맞추지 맙시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모든 죄인들에게 드러내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가 자식 자랑, 뭔 자랑, 뭐 누구 자랑할 때 그거 뭐 대단한 열매 맺어서 자랑합니까? 왜 자랑을 합니까? 자랑을 해가지고 뭐 얻는 거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함으로써 영광스러워지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응? 자랑을 한다 이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죄 없으신 그분을 죄를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며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자식 자랑, 뭐 부모 자랑, 뭔 자랑, 돈 자랑, 뭔 자랑, 뭐 다이아몬드 자랑, 다이아몬드 없으니까 소용이 없겠고 어쨌든 그런 자랑을 삼을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자랑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이죠. 그 은혜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함에 실패라는 개념은 전혀 하나님이 보실 때 저거는 옳지가 않다고 생각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멘입니까? 복음 전함에 실패는 없다. 단지 그가 지금 구원을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복음 전함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어찌하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라고 전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셔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음을 우리는 전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런 말미암아서 모쪼록 몇몇 영혼들이 더 구원받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